마태복음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이제 헬라어 마태복음서에 보면 제목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원래 제목은 마태복음서가 아니라 마태에 의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according to Matthew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카타 마타이온, 마태가 이제 마타이오스인데 이제 마태에 의해서 카타 마타이온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말을 쓴 것은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복음서는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이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 책을 기록했다, 그런 의미로 마태에 의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으니까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마태에 의한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태에 의한 복음서, 그것을 다른 말로 마태복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마태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제 마태복음 이후에 쓰여진 또 다른 복음서인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제자 마태가 원래 이름이 레위다. 그는 알페오의 아들이다. 그렇게 2장 1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원래 이름은 레위였다. 레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간 후에 마태라는 이름으로 새로 불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새롭게 하나 더 갖는 건 참 보람될 것 같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이제 영세 받으면, 세례 받으면 이름을 하나씩 새로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원래 이 마태는 레위라고 불렸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불리게 되었죠. 근데 이 마태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레위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마태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헬라어로는 마타이오스라는 이제 말이고요. 그래서 마타이오스 이렇게 되고요. 이건 원래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요. 말티트야 이런 단어입니다. 갑자기 저답지 않게 설교를 하죠. 쉽게 좀 편안하게 하는데 설교 좀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도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연구를 해보니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게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세상을 섬기라. 그런 의미에서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 저도 이제 1월부터 설교로 이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탄의 선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인간적인 선물이 돼서도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토기장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섬기시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가정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 사람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다. 영어로 보니까 gift of God 이렇게 됐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학생, 어리지도 않죠.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오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선물이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라는 이름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원래 알페오 혹은 그의 조부가 아들 손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는데요. 원래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다른 재산을 주지 않고 토지를 분배하지 않고 레위 지파는 그 분배받은 토지가 없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이렇게 나눴듯이 성만찬을 준비하고 성만찬을 나누는 이래 이제 오늘 교회로 말하면 이제 목사나 전사님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성전을 섬기면 이제 신자들이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 토지가 없고 그 예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레위 지파죠.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을 주었던 것은 이제 너가 태어나면 레위의 후손이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도로 이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알표의 아들 레위는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일을 걷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한 거죠. 원래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뜻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그런데 그는 누구를 섬기게 되냐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존재를 섬겨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거예요. 로마 황제 시저를 섬겨요. 그래서 로마 제국 황제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조금 악질적으로. 이 당시 세무공무원들은 오늘 세무공무원들과 다르더라고요. 오늘 세무공무원들은 좀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면 또 자료가 있으면 받아주려고 해요. 합리적으로. 근데 이 당시 이 세무공무원들은 좀 악질적입니다. 가장 최선을 다해서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징수하고 많이 징수하면 많이 징수할수록 자기가 많이 남겨놓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악질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그를 만난 후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불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로마 황제 시저를 섬기던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태 곧 하나님의 선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중국에서 온 이제 우리 동포들이죠. 조선족 동포들을 상담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 그러니까 뭐 과일도 팔고 식당에서 뭐 봉사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꿈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뭐 꿈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꿈이 없이 살아? 아니 저는 그냥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이제 월급이 나오면 그거 갖고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망입니다. 그렇게 그 성도가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비록 과일을 파는 사람이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내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데 그게 소박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꿈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그런 인생, 남은 인생의 그런 2020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요, 이 알표의 아들 레위처럼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왕들을 섬기기가 참 쉬워요. 뭐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있고요. 또 직장에 목표가 있고요. 또 가정을 섬기지만 이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화합하지 않고 그저 그냥 잠자고 먹는 것으로만 유지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또 개신교의 신학이기도 해요.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사실 원래 이렇게 예전 가운을 잘 입지 않습니다. 원래 천주교 신부들은 아주 화려한 가운을 입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당에 가보면 고전적인 성당은요 예배실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을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래서 반이 제단이고 반이 회중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 예배 신학으로 말하면 이것도 좀 멀어요. 한 2m 이렇게 앞으로 오셔야 돼요. 이렇게 구분 없이. 설교자도 이 토기장리 교회는 설교자가 위에 앉지 않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 개신교 신학에 맞아요. 설교자도 목사도 성도 중에 포함되는 거예요.
뭐 천국에 가면 목사석이 따로 있고 성도석이 따로 있지 않고요. 우리가 다 세인트 복수로 다 성도 안에 여러 직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목회자들, 안수받은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일반 성도는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어려우시면 저나 뒤에 있는 우리 전사님처럼 신학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과 덜 씨름하고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나이 드셔서 신학교 오신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세상을 섬기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살게 되었죠. 동족 유대인을 착취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아주 보람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태라는 말은 사실 이제 아까 마타티온 이런 이제 히라보를 사용했는데 사실 이제 원래는 그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의 원래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말티트야,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런 말티티아라는 이름인데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4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역대상 9장 32절에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마띠랴라고 이렇게 음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이제 히브리어를 바꾸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마띠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이 성만찬 빵을 굽는 사람,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역대상 9장 31절에 보니까 고라의 자손, 그러니까 이제 레위 12지파 가운데 레위가 있는데 레위의 증손이 이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 고라의 자손 가운데 살룸의 아들 맏아들 마띠다를 하는 레위 사람이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언제기냐면 시기가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잖아요. 물론 다 간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지식인들, 귀족들, 부유층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일부가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것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니까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원래 제사장의 후손들은 제사장 일을 맡았고 고라의 자손이었던 이 마띠다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전을 섬기는 일 중에 하나를 맡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하는 빵을 진설병이라 그러죠. 그 빵을 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서 진설병을 굽고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 제사에 소제로 하나님께 이 진설병을 드리게 되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 마띠다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에 쓰는 빵을 굽는 일을 했고 그가 굽는 빵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또 사람을 위한 아주 귀한 선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마태도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죠. 그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로 어떤 일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을까요? 이 마띠다가 진설병을 굽는 일을 했다면 이 마태복음은 제가 답을 했네요. 이 마태는 무엇을 구웠을까요? 참 그 예수님 또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다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악질적인 세리잖아요. 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참 어려운 선입관을 가지면. 근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특별히 세관에 앉아서 세무 업무를 하는 그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 그 세무공무원의 그 당시에 가장 가져야 될 자질이 뭐냐면요.
기억하고 정확히 기록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죠. 이제 우리 이 가보나움 이 지역에 1000가구가 산다 그러면 그 모든 가구의 경제적인 형편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작년에 얼만큼 세금을 부과했는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세금을 얼마 냈고 얼마나 세금이 미납되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데 세관에서 세리 마태가 앉아서 사람들이 줄을 세우고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요. 정확하게. 뭔가를 깨알같이 기록을 해요. 이제 그 기능은 같은 건데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레위로 살 때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자신의 탁월한 기억력과 기록의 기술로 세금을 많이 걷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배를 부리고 자기 배도 불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이 레위였습니다. 근데 마태가 된 후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정확히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셨겠죠.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 사건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약 성경에 마띠다라는 사람이 이 진설병, 하나님께 드린 빵을 군 사람이라면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워내겠습니까? 제가 그 빵집을 하나 이제 시작한다면 마띠다 빵집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어를 마띠다로 했나? 사투리인가? 궁금할 것 같잖아요. 맛띠다. 맛있어? 뭐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궁금해하면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거룩한 빵을 굽는 사람의 이름이 마띠다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빵을 만들지만 가장 저렴하게 빵을 판매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밤에 그런 좀 영감을 받아갖고 2020에는 빵집을 하나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지금 뭔가 빵집을 하나 하려고 우리 중국 목사님들과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빵집을 시작하면 마띠다로 하자. 어제 이제 혼자 생각했는데 이제 의논을 해야 됩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은 무엇을 구워내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맛있는 또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준비된 식탁 기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에서 우리가 빵을 나눴잖아요. 누군가 이 빵을 만든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가정에 직장에 이웃과 함께 나눠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는요, 이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을 쭉 읽을 때 낳고 계속 수십 명의 이름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제목을 붙입니다. 족보에 제목을 붙여요.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인데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제 계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명사형으로 돼 있습니다. 제목이.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 영어로는 이제 제너레이션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먼저 이 마태는 여기서 예수의 족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 제 족보를 만든다면 이성민의 족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성민 목사의 족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원래 족보집에 보면 그 칭호를 붙이지 않아요. 저희도 집에 우리 집안에 족보가 있는데 제가 족보를 쭉 뒤져보니까 제 이름이 이성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 속고 사신 거예요. 원래 우리 족보에 의하면 제자 돌림입니다. 이재민입니다. 제 동생 목사님은 이재조.
제조보다는 성조 훨씬 낫습니다. 우리 누님은 성심이 아니라 재심입니다. 뭐 재심 받아야 되나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족보대로라면 이제 제자 돌리면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6.25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거룩한 성자로 돌림자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님은 성심, 제가 성민, 성조 이렇게 이제 이름이 된 거죠. 근데 그 족보를 아무리 훑어봐도요. 그냥 사람 이름만 나오지 족보에 칭호가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족보를 하면 예수 족보 혹은 뭐 직업을 넣는다면 목수 예수의 족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족보에다가 예수님의 거룩한 칭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칭호를 넣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라는 그 이름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통해서 지명해 준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이 그리스도 이 말은요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제가 뭐 교회에 오면 이성민 목사, 학교 가면 이성민 교수, 또 교회에서는 뭐 우리 집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권사님 칭호를 이제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에게 붙여진 칭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메시아라는 말도 많이 들으시죠?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그러면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표기된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같은 말인 뜻인데 메시아 이런 표현으로 사용어가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바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명사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부으셨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는 누구냐면 이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로부터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왕, 통치자. 그런데 그의 왕권은 어떤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면 그의 왕권은 대대를 거쳐서 영원 무궁한 그 왕권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 그것을 이제 구약 시대는 메시아 불렀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른 거죠.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던 사상이 있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는 사상은 뭘까? 뭐 좀 고민도 해봐요. 굉장히 우리 갈등하고 분열하잖아요. 해결의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런 해결의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보다 더 심각했잖아요. 로마 제국이 식민 통치를 하고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 총독이 지배했듯이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과 백성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국권이 없는 거죠. 나라가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그런 혼란한 가운데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나 이 땅에 오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모든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니즘이에요.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이 아니고는 우리 민족의 문제를, 이 세계의 문제를 아주 거악이라 그럴까요? 너무너무 악질적이고 오늘 우리 민족의 경험을 하면 비교가 좀 너무 센가요? 이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3대 이 악한 체제가 북한 백성들을 얼마나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물론 비교가 안 됩니다. 로마 제국은 북한 지금 정권보다 훨씬 더 선한 정치도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죠. 독재만 해서는 큰 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화책도 상당히 많이 쓰는 것이 로마 제국인데 그러나 아무튼 이 로마 제국은 난공불락입니다.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은 다 포기하고 이제 남은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도대체 누가 메시아일까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야,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막 그냥 기대감과 궁금함을 갖고 있는 거죠.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일 거야.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마태는 원래는 이제 로마의 황제를 섬겼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또 성령 받은 후에 그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로마 제국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갈아엎을 혁명이죠. 로마의 황제를 끌어내릴 영원하신 왕, 하나님 세우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소개하려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냥 예수의 족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메시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새해 첫 선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1장 1절을 헬라어로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네. 자세히 보면요 보여요. 우리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렇게 됐잖아요. 첫 단어가 헬라어가 B자로 시작되죠. 북이라는 뜻입니다. 비블로스. 그다음에 게네세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너레이션 뭐 태어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서 제너레이션 세대 이런 말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I자로 시작되잖아요. 그것이 예수스인데 예수예요. I자로. X가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담은 책이다. 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 주부터 헬라어를 열심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첫 단어만 봐도 짐작이 돼요. 비블로스니까 책이잖아요. 게네소스 이거 좀 어려운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제너레이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에수스 I자 예수, X자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것이 피오스라는 V자인데 피오스인데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이게 델타죠. 다비드. 누구예요? 다윗. 그 다음에 피오스 아들이죠. 그 다음에 A자인데 A, B니까 아브라함. 뭐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은 완전히 역순이에요. 완전 역순이죠. 원래대로 하면 족보책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원래 헬라어의 순서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은 거의 그 순서대로 가요. 헬라어 순서대로. 그래서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The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이고 and the Son of Abraham.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수강료를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의아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잘 살펴보세요. 우리 성경이 틀렸습니다.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원어에 비해서. 순서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언어의 구조가 다르니까. 근데 뭐가 다르죠? 영어하고 이렇게 우리 한글하고만 비교해 보시면 뭐가 다르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래 헬라어에도 영어 번역에도 뒤에 있는 두 사람의 이름 가운데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발음이 참 좋으시네요.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제가 다시 새롭게 번역한다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찾아봤더니요.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성경은, 한글 성경은 전부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들에게는 유교.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 우리 유교 선비들이
그 유교 학자들이 한글 성경을 많이 번역하는데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교 전통에 의하면 이 족보를 할 때 순서가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저 뒤에 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보다 앞에 기록될 수 있냐. 예수님 기점으로 따져보면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지금 우리까지 따져보면 4000년이에요. 우리가 지금 4000년 살고 있는 거고, 그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와 우리 나이가 같습니다. 왜 같죠? 신앙적인 나이가 같아요. 2000년. 예수님 이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다면 우리는 2000년 후에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이너스 2000이라면 우리는 플러스 2000 이렇게 계산하면 좋은 거죠. 그런 이제 그 성경의 족보의 순서대로 이제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을 먼저 내세운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권위적이고 좀 남성 중심이랄까요? 가부장적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전부 다 다윗이 먼저예요. 그럼 마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입니까? 다윗이 중요한 인물입니까?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다윗 왕조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윗 왕조가 중단됐잖아요. 우리 이시 왕조는 끝났잖아요. 지금 이시 왕조 후손이 있지만 왕으로 불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다윗 왕조도 586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면서 중단돼요. 사람은 이어가지만. 그런데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되는 게 뭐냐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웠다. 정치 권력. 정치 권력을 이제 부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아들, 메시아의 이름을 몇 가지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는데요. 너무 놀라운 이름들이에요. 첫째는 기묘자라. 이제 원더풀 이렇게 해요. 너무 놀라운 사람이다.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저렇게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원더풀. 진짜 놀라운 사람이다. 모사라, 카운셀러. 이제 모사라는 것이 이제 상담을 잘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완벽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이 대단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메시아 이름이 또 있는데요.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니, 다윗의 후손 가운데 갓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그 아기의 이름 중에 하나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니, 조그마한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게 뭐 김일성 주체사상 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이게 이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영원토록. 그래서 그의 이름 중에 네 번째가 이사야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불렀어요. 마지막에는 평강의 왕. 그러니까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많이 주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만 다윗의 무너진 무너진 다윗 왕권을 회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데 다시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특별히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시고 로마의 황제 시저를 발로 밟으실 왕이신데 그의 왕권은 영원한 왕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계신 줄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로마 제국이 무너져요? 여러분 놀랐습니다. 이 빵 굽는 사람 마띠디아. 이 레이는 원래 이 마태는 이제 빵을 굽는 건 아니었고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칼 들지 않았습니다. 뭐 총을 든 것도 아니고요. 데모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 주신 감동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결국 로마의 황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를 쫙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한국 땅에 정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 공의로우신 예수님,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뭐 얘기를 해봐요. 누가 들어요? 뭐 거꾸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이름으로 뭘 해봐요. 들어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자지만 문재인의 이름으로도 안 통하는 시대가 와요. 시기가 이제 와요. 2020부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이름을 기도하면요, 악한 권력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2000년의 역사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토기장의 집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5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앞으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강남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도 그 일에 희대하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